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온 세상을 구원케 하러 오시면 맞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경시에 대한 경고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연대기로 성경을 보았고요. 오늘 히브리서 이하에 있는 남은 책들은 이제 우리 책 있는 순서대로 봐도 연대기하고 상관없이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4, 5, 유다서 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이 책이 기록된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야지 이해가 쉬운데요. 이 책의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 바울의 책이다. 그때 이런 그 종교 비교론을 기록할 만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 책이 왜 그렇게 보이나 하면요, 이 책의 머리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효과 원칙이 없어요. 그때도 가면은 인사가 없습니다. 인사가 끝에 보통 바울의 글 같으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고 마지막에 세메yen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이제 이런 그 앞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는 책이 성경에 들어와서 정경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유추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가잖아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세월이 갔는데 곧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고 로마의 핍박은 더 세지고 그렇게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월이 이제 자꾸 가면은 한데 없이 가잖아요. 가게 못 견디는 거. 못 견디고 결국은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아마도 들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듣고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옛날 우리 구교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내가 옛날에 우리가 그 유대교를 믿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고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뒤에 4절에 보면은 저가 천사들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요소들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선지자, 천사,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자기들이 드렸던 제사들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기에 그 유대교에서 그게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고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성경이니까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멜기세덱도 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다. 그의 16절에 7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이 하나님 능력으로 됐다. 그리고 8장 1절에 와서는요, 8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 새 언약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준 것이라. 제가 첫 언약은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면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동안 등대와 하면서 성소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러게 둘째 성소는 7절에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씩 1차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성소 문제를 해결했다. 자, 11절에는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성소뿐만 아니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도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아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게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됐다면 믿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죠. 하늘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끝에는 사랑이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눠라,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주변에 그 내가 베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놓이는 조건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얼렁거릴 때마다 그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랬죠. 이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같이 있는 것을 돌아봤고 물로 대접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 말고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갖 매일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갖다 이제까지 다 등 뒤로 돌렸죠.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통에 거기도 이제 정교회 교인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 곳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최근에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하늘에 구름들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갯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다양한 구름이 천사의 모양으로 비춰져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거기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기에 미사일이 절로 날아오는 게 보이는 거라 자기 마을로 날아오는 건 보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죠. 오늘 폭탄 떨어질 때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 떨어져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떨어지더래.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요. 미사일이. 그 주변에 어디로 갔는지 주변에 떨어져도 알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러시아는 일단 공산주의니까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거든요. 본래 러시아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종교가. 그러기에 정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정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원래 가장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분별해서 그러기에 그 주변에 아군의 어떤 화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야말로 병사들이 소총 들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 군대가 탱크 부대가 뭐 한 삐알와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성광 같은 것들이 비치더니 그 탱크들이 전부 다 부서졌더라는 겁니다. 눈을 떠 보니까 이런 믿지 못할 같은 기적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입을 통해서는 그런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진짜 어려워져 봐야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기적 기록될 때도 역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처음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나오잖아요.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 일이 우리에게 안 다가와도 6.25가 안 생겨봐도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되면은 북한 사람들과 우리 남쪽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듯이 구별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 다가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으로 천사의 모양을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게 하고 이 한국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여기 히브리서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적을 때는요, 저는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제 유대교에서 다시 개신교에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경시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가면서 말씀 불신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5번의 경고와 책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4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하면서 영적 미성숙과 미성숙하니까 빨리 타락하게 되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타락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죠. 6장 4절에 한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 할 때 거기 다 포함됩니다. 똑같은 죄를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면은 그건 사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여기 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표현되었겠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회개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죠. 목사님들이 선해서 그래요.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시 또 타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은 될는지 몰라도 세 번, 네 번은 어렵겠다.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자, 그리고 배교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종교를 배교하는 거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책망이 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의 그 경고와 책망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실 주제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우리 히브리서 볼 때는요, 종교 비교론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중요한 요소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선지자, 천사, 모세, 대제사장, 멜기세덱, 새 언약, 뭐 성소보다 희생 제물로서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데 그거보다는 월등하신 분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비교,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고요. 아는데 이 책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쓸 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유대교로 막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가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하고 우리는 우리 종교가 용서의 종교를 해갖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회개치 못한다 이렇게 해요. 그게 두렵죠, 사실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좀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에 선거가 출발하고 난 뒤에부터 참 안 된다. 무슨 팁을 통해서 요소가 생기잖아요. 요소가 생기는데 안 되는 요소가 계속 생기는 거라. 그적 출마자에게. 그게, 야, 이건 하나님 돕는 거다, 이거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돕는 거다. 안 도우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에서는 뭐 진짜 능숙하게 하고 노숙하게 하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다 이용해서 출마자가 자기 페이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가다가 좀 어줍잖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당선자가 저런 정도의 정치력 갖고 대통령 우리나라에 못 됩니다, 원래는. 그 봤을 때 하나님 그냥 붙들어 놓은 것 같아.
어루무루하게 해도 그냥 되고, 이집에는 막 똑똑해갖고, 똑똑기로 이야기한다 하면 여가 훨씬 똑똑하잖아요. 여 7살 아이 같으면 여는 14살 먹은 아 같은 그런 속속도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그래 그러고 그렇게 했다. 야, 이거는 윤석열이 하나님 도움 받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갑다. 이게 예수는 지금 안 믿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연대 교수 출신이고, 통계학과. 연대는 그 당시에 연세가 그 정도 될 때, 지금 91세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연대는. 기독교인이라야지 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그 당선자도 교회 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오묘한 거죠. 저희가 이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감사하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내와 이렇게 관계돼서.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바르게 하려고 하는 정직성, 이런 것들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런 이제 배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두고, 나는 배교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떠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왜 경시하노 하는 말을 했으니까 앞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 예언해 놓은 거, 그게 실제로 얼마 전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걸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최고로 치는 것, 선지자, 모세 이런 것보다는 천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는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 게 천사니까 그때도 천사는 우월하죠. 우월한데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영적인 부분들을, 신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없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아들이라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도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부리는 사람이지 천사보다 밑에가 아니고 위에다 하셨을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홀은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거죠. 홀이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나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맹 그대로 계신다.
하셨으니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챙겨라고 천사를 보내놨다. 우리는 지금 천사를 크게 별로 안 믿잖아요. 그리고 인성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5절로 넘어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 경시에 대한 경고를 삽입시켜 놓은 거죠.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신 30년 그죠?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그 기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채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셔서 이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 보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전부 다 구약의 시편, 이사야 말씀 이런 거 전부 인용한 겁니다. 내가 그 인용구를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요.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죽음이 곧전에 오면은 큰 소리 못 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반드해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앞에서 이미 이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먼저 길을 보여줬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직접 경험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3장 1절로 그러므로 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누구? 예수님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소망을 끝까지 잡는다는 게, 소망을 잡는다는 게 뭘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면은 우리가 소망을 잡는다는 게 천국 집을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부터 이제 말씀 불신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복음 경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그게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 산 겁니다. 그의 피로 산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렵기는 어렵지만 너무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고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잊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노 하면 지금 저 유대교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자기가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이때까지 헛다리 짚었다, 거기 예수는 안 오는 것 같다 하고 도망을 가는 거야.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가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너 그 복음을 어디 헛되이 받았단 말이야. 복음이 어떻게 그런 거나 가르쳤나 내가. 아니다 하고 정신 차리라고 바른 말을 해주는 거죠.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의 원래 원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나왔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있는 대로 읽으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렇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원래 성경, 원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우리도.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거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도 구원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친하는 거나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오늘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온 세상을 구원케 하러 오심이 맞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바르게 번역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거든.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모세를 비유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가,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 뭡니까? 이제 복음인 걸 알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건. 우리를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으로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런 죄를 피하겠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또 확정하여 가르쳐 준 거다. 맞죠? 이전전에 보고 들은 사람들이 남긴 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진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우리도 이 증인이 된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른 거 구설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회 믿으면 돈 잘 번다 하고 집 잘 된다 하고 자식 잘 된다 이런 이야기 다 이제 하지 말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종교들도 전부 다 구원도 없는 종교에서도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에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 교회에서 다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뒷전으로 넘기고 오직 마지막 날에 담대히 죽음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가 우리 종교고 결국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다 이긴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는 그 초상집이나 이거 죽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담대하게 됐습니다. 두렵지를 않게 됐거든요. 믿기 전에는 와 이거 죽음 뭐야 너 이런 게 죽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청년이 돼서 내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산다라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담대함이 있죠.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진짜 복음에 있기서는 그건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 하면서 맨날 또 사구리 그 종교 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고 말이야. 교회 가면 잘 된다 하고 말이야. 이게 샤머니즘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합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